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친히 용납하여 주시고 맞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도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함께 가정과 또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에 대한 말 중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 떨리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좋은 모습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심한 자괴감과 또 상처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엘버트 반두라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주제로 여러 대상을 대상으로 함께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어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모방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모범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이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누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이들의 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선생님도 있으실 거고 또 좋은 친구들도 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누구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또 누구를 만나서 그 생각이 또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그 기저에는 그 아이의 가장 밑바탕에는 부모님을 보면서 모방해온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 사소한 습관까지 자녀들은 부모를 닮고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에 안 그래도 저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소름이 돋을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계속 다짐을 하죠. 내가 참 본을 잘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이 참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닮는구나.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외모나 행동, 말투뿐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전수함에 있어서 귀한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해야 합니까? 부모 세대인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난 후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반두라가 사회학습 이론을 발표하기 오래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 신앙이 자녀에게로 전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사무엘상의 시작이 두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이고 또 다른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에는 정말로 그들의 부모를 쏙 닮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물론 외모도 닮았겠지만 특별히 부모의 신앙을 쏙 빼닮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아들들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평범한 레위인이었던 엘가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대제사장 엘리 가정에서 태어난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앙이 좋을까요? 우리는 아마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엘리 가정에서 태어난 홈리와 비느하스가 환경적으로 보면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성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는 것,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 그것이 그 아이 속에 신앙이 자라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누구를 닮는다고요?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부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하고 비록 그 가정에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설교의 시작부터 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 세대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는 목원들의 본이 되어줄 좋은 목자님이 필요하죠. 가정에는 자녀들의 본이 되어줄 좋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가나와 한나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자녀 사무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만 번드르르했던 그런 엘리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양육시키셨고 또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엘가나의 가정처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엘가나의 가정처럼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과 또 엘리의 가정의 차이점이 사무엘상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엘가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절에 드러나고 있는 이 엘가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엘가나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사사시대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비참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같으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했을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죄악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 흐름에는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성경의 저자가 굳이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 전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가르치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여러분, 엘가나가요, 매년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전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있는 곳이 라마다임 소빔이고 예배 드린 곳이 실로라면 당연히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가나가 그만큼 예배를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시대 속에서 특별히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던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놀랍고 대단한데 그 예배가 현실과 타협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예배,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구별되고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엘가나 혼자만의 신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엘가나의 이 예배 신앙은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 단위의 신앙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자신의 가정 앞에서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배의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안에서 자라났던 사무엘, 물론 젖을 뗀 이후에 성막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엘가나와 한나가 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예배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켰더니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합니까? 예배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서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사울 왕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배하는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대제사장의 가정이었던 이 엘리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예배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태도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는데요. 2장 29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가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리고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나서 제사장이 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아들들을 예배했던 아버지 엘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의 가정이라고 해도, 그리고 여기서 있는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엘리처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부모 세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두 번만에 고백이 되면 안 되겠죠. 매 순간에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이 고백이 이 자녀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정을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만들어가는 비결은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갔던 엘가나와 그렇지 못했던 엘리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간 한나를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엘가나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가나의 가정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마음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이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근데 이 여인이 또 자식을 낳다 보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이 괴로움과 아픔을 한나가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 멱살 잡으면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가출을 시도하거나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와 한판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한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사실이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노래는 교회 역사상 마리아의 노래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노래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대단한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찬찬히 읽어보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된 비결이 나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식을 낳은 기쁨, 그 감사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나가 자녀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쉽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 자녀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어머니와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과 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것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죠. 또 다른 가정, 엘리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봐도 엘리가 기도했더라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무엘상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흐름상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엘리의 아내이자 홈니와 비느하스의 엄마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당시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굳이 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아내였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이 이름 없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참 좋으시겠어요. 제가 3대째 목사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 일도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희 어른들이 평생을 기도해 오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어른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올해 92이십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인사드리러 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경륜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새벽마다 기도한다.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저희 할머니 장례식 때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하시던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 이름 다 불러가면서, 손주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 나이에 증손주 이름까지 다 외워서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4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이후에 올해까지 휴가나 또 이제 멀리 출타하시는 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도,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 외에 수많은 어른들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어른들의 기도에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저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분들에 비하면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가정 아래에서 자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어머니처럼 아무런 존재감 없는 잊혀지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결코 엇나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꿈을 심어주는 가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로 꿈을 심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조금 의도가 있는 표현인데요. 그 의도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배와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태도론적인 측면이라면 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존재론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한 번씩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함께 성막에서 자라가는데요. 이 사실을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일종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 이 표현은 아직 사무엘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제사장직을 누가 계승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까? 사무엘이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바로 어머니 한나가 만들어줬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매년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서 이 겉옷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 나오는 세마포 에봇과 19절에 나오는 이 겉옷은 한나가 이 두 옷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입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을 위해서 이 옷을 만들어 줬을까요? 지금 시대에도 옷을 직접 만든다라고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이가 입을 옷을 직접 만든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옷을 계속 입고 생활할 것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한 벌만 만들어준 게 아니겠죠. 여러 벌을 만들어 입혔을 겁니다. 집에 있으면서
저기 멀리 실로에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음에 만나면 또 얼마큼 커 있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직접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면서 그 옷을 입혀줬을까요? 아마 다 짐작하시겠지만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드린 바 된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라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면서 옷을 입혀줬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모해라, 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늘 죄를 경계해야 돼.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 유혹의 말은 가려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크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축복하며 옷을 만들었고 그 옷을 입혀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내어드리며 이렇게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무엘이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바램대로, 한나가 심어준 그 꿈과 비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옷을 입으며 그 옷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혹시나 어긋날 만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꿈과 비전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사장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는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과 직업은요, 비전이 아닙니다. 너는 커서 의사가 되어야 돼, 너는 커서 판사가 되어야 돼, 이런 직업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화평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네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엄마가 네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아빠는 네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가 모든 거짓을 멀리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따뜻한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자라나야 할지를 배우게 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부모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엘가나의 가정과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축복하는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다 짐작하시겠죠. 네, 샘물 플래싱입니다.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작년 9월부터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샘물 플래싱인데요. 샘물의 가정예배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주일학교 시간이 신앙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강조해 왔고 또 그 일환으로서 가정예배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찾아오게 되면서 비대면 비접촉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인터넷 서점을 찾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 예배에 대한 책이나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책도 참 많이 읽어보고 자료도 많이 살펴봤지만 제가 샘물교회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샘물 플래싱만한 것이 없습니다. 샘물 플래싱만한 것이 없습니다. 샘물 플래싱의 핵심은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꿈을 심어주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는 데 샘물 플래싱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이나 다른 교육부서 교역자님들께 제가 강조하고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좋다. 일주일에 예배 2번 드려도 좋다. 그런데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드리는가, 가족들이 정한 시간에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일종의 예배하는 습관인데요. 저희 가정은 이제 매일 가급적이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매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스티커 600개를 모읍니다. 아마 안 놀라시는 분은 스티커를 안 붙여보신 분들이실 거고요. 스티커를 붙여보신 분들이면 4인 가정에서 600개 붙이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저녁 8시 이후에 아이들이 자기 직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의 팁입니다. 아이들에게 인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도하게끔 이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자기가 인도하는 날에는 그 인도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오늘 내가 인도하는 날이니까 꼭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샘물 찬양집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들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맨 뒤에 샘물 플래싱용 찬양이 나와 있는데, 아빠 저 이 찬양 알아요. 오늘 샘물 플래싱 할 때 이거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나가시면서 한 권씩 사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 샘물 플래싱이 참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축복해 줌과 동시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이 아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 말씀을 실천하는 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라가는 아이가 되도록 부모가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품에 안고 축복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샘물 플래싱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제작해서 만들어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는 게 힘드시다, 그러면 역시 나가시면서 본당 입구에 그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자녀가 깨달아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어야겠구나. 여러분, 주일학교 학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샘물 교인이시라면 샘물 플래싱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샘물의 가정들이 이 엘가나의 가정같이 신앙의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엄마 개와 아이 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엄마 개와 아기 개가 이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 개가 아기 개를 보니까 어때요? 막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합니다. 얘야, 옆으로 걸어가면 안 돼. 똑바로 걸어야지. 아기 개가 엄마의 얼굴을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열심히 걸어갑니다. 근데 엄마가 다시 보니까 어때요? 또 옆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얘야, 왜 옆으로 걸어? 엄마가 똑바로 걸으라고 했지. 똑바로 걸어야지. 그러니까 아기 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난 엄마랑 똑같이 걷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자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보다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너희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누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샘물 플래싱이라는 귀한 도구를 통해서 잘 선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교회가 되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샘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엘가나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199장 1절, 3절,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두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겉만 번드르르했던 엘리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엘가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샘물 플래싱이라는 귀한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샘물과 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샘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한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 풍성히 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받은 것으로 즐거이 주께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이 마음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